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여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르스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37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매주 목요일 날은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감찰의 목사님들과 한 6, 7분, 대여섯 분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7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보통 시작을 하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은 7시에 모여서 바로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7시 50분까지 토론이라기까지는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5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듣고만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최근에 지방에 안에 우리 강원동 지방 안에 두 교회가 통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목사님이 이제 정년으로 은퇴를 하셨고 한쪽은 젊은 목사님이어서 당연히 이 젊은 목사님이 통합되어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들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칠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칠이 목사님. 칠이 목사 제도라는 것은 두 교회가 지금 통합되는 문제가 지방에는 행정적으로 다 구도로 다 됐고 그렇게 이미 이제 시행이 됐는데 행정적으로는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 두 통합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는 아직 행정적으로는 세워지지 않은 것이죠. 이 공백 기간을 주변에 덕 있는 목사님이 임시로 담임 목사로 섬겨주는 것인데 이것이 칠임 목사 제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이동하게 되었다거나 또 은퇴하게 되었다거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까지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이때 임시적으로 담임 목사직을 맡아서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임시적으로 담임 목사직을 맡아서 이 교회를 섬겨주는 것이 칠임 목사 제도입니다. 하여튼 목요일 날 기도회 모임 가운데 두 교회가 통합하는 일로 인해서 그 이야기로 인한 칠임 목사님도 계셨고 거기 은퇴하는 목사님도 그것도 같이 계셨어요. 또 이 두 분의 관계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늦게 신앙을 했습니다. 늦게 신앙을 해서 칠임 목사님이 나이는 더 아래인데 목회로는 20년 이상 선배입니다. 그래서 칠임 목사님이 뒷분 저기 좀 안내해 드리세요. 예. 칠임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을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는데 담임으로 세워지는 젊은 목사님이 담임으로 세워졌잖아요. 그 목사님이 혹시 설교를 부탁해도 또 대표 기도를 부탁해도 어떤 사역을 감당을 좀 해달라고 그 사역을 좀 감당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다 사용하고 거절하라고.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께 뭐를 부탁을 하더라도 설교까지도 대표 기도까지도 뭘 부탁을 하더라도 일단 다 사양을 하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50분이나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오래 하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8시 10분 전입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토론만 하다가 그날 시간 다 보낼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혼자 이 생각이 난 것이
교회 문제는 다 저런 류의 문제겠구나. 물론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런 문제겠구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거나 뭐 누가 설교를 하든 뭐 나쁜 이야기나 틀린 말 하겠습니까? 대표 기도를 시키면은 좋은 말만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설교도 하지 말고 왜 대표 기도도 하지 말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겠습니까? 목요일날 오전 예배, 우리 교회 오전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제가 권사님들 또 몇몇 지사님들께 질문해 봤는데 다들 잘 모르겠대요. 어젯밤에 제가 밴드에 잠깐 올려드린 것처럼 올해도 이 추수감사절 장식을 어김없이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잘 섬겨주시고 또 정지사님도 꽃꽂이도 잘했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지사님들 몇이서 어제 저녁에 장식을 해보다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저보고 또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싫어요. 내가 토요일날 얼마나 바쁜데 또 그거 하라고. 뭐 그랬다가 또 이내 또 올라왔습니다. 제가 겉으로 표현한 것은 팔자에도 없는 일을 저한테 자꾸 시킨다고 은근슬쩍 뺐는데 속으로는 또 은근히 좋더라고요. 어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도 올렸잖아요. 다들 저보고 잘한다고 하고 또 제가 해야만 한다고 부추기니까 야, 이것도 못해서 날 부르느냐 뭐 그러면서 우쭐해지고 교만도 해지고요. 또 제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처음에 올라와 보니까요, 이 무배추 과일들이 전부 다 차렷 자세예요. 체육 시간에 애들들이 서 있는 자세, 줄 서 있는 자세, 또 군대에서 병사들이 좌우로 정렬하고 뭐 일렬 종대로 있는 거. 아, 그러니까 역시 내가 해야 돼 하면서 우쭐해지지 않겠냔 말이에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제가 설교자이고 저는 설교를 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로가 아니라 전부. 거의 강단 장식 하는 거 뭐 제 일도 아니고 뭐 1년에 한 번 추수감사될 때만 부탁하는 거니까 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뭐 제가 뭐 석사병에 걸리거나 뭐 그러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주로 장식하고 뭐 이런 일이라면, 이런 일인데 저보고 그만하라고 하면은 전혀 또는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안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일로 섭섭함을 느끼거나 의기소침해진다거나 하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이유가, 그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것이 왜 이것을 거절을 해야 되냐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 가운데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이냐, 바로 이 문제에 걸리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설교한다, 목사인 저를 위해서 설교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도 나쁜 소리 하겠냔 말이에요. 다 성경 안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다 성경 안의 말씀 전하는데 이 좋은 말씀들, 옳은 말씀들, 탁월한 말씀들을 전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설교하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위하자,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나를 위해서 설교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용도 전부 하나님 위하는 겁니다. 내용을 들어도 여러분 다 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목사는 알아요. 나를 위해 설교하고 있다는. 여러분들도 뭔가 시켜주면 좋고 안 시켜주면 섭섭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만하세요 그러면은 10의 9은 마음이 상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직분 받는 것에 민감해지고 무슨 투표에 떨어졌다고 교회를 떠나고 다 그 문제입니다. 다 이 문제. 어떤 문제요?
누구를 위해서 이제껏 그 일을 했느냐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다 교회 안에서 한 일인데 뭔 나쁜 일을 하겠고 무슨 틀린 일을 하겠어요. 다 좋은 일입니다. 다 옳은 일인데 다 옳고 좋으면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속마음은 뭐예요? 속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자랑. 찬양은 나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는데 그 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섭섭병이 뭐예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는 거 아닙니까?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그만두라고 하면 또 크게 상처받아 버리는 거예요. 왜 상처받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거니까 상처받고 섭섭해지는 거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섭섭한 겁니다. 그 좋은 일을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인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섭섭해지고 그래서 상처받는 거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과 번민을 하는 것이 저희죠. 저.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서 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뿐 아니라 어떤 분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리, 끼치고 있는 이 일을 하고 있다면 뭐 1명이든 10명이든 뭐 학생들이든 주일학교 아이들이든 뭐 청년들이든 하여튼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특히 그 일이 영혼을 만지는 일이라면 믿음의 일이라면 생명의 일이라면 이 영향력이 클수록 이 싸움도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반드시 싸워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계속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설 때마다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짚어보고 이거 해결하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요. 전도가 되고 안 되고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개념 있음과 개념 없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이 끝까지 잘 가는 것도 개념이 있음의 문제입니다. 개념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생각하고 살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이죠. 어떤 생각을 하냐. 마태복음 24장 37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의 심판,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재림. 그건 말세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말세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와. 그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홍수가 올 거다.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0년 동안 혼자서 방주를 짓습니다. 배를 만들고자 하면은 보통 강가나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노아는 그저 자기가 살던 그 땅에서 또 좀 더 나무가 많은 육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120년 동안 이 120년 동안의 시간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기회. 야, 저 미친 사람은 왜 밤낮 배만 짓고 있는 것이며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니고 왜 저 산속 깊이 가서 배를 지을까? 그러고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개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것이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치도록 예배드립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지? 생각들이 들어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학생 청년이었을 때 제 친구들 은혜 받은 아이들이 그렇게 미치듯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저 아이들 안에 있는 것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하고 있는 거지? 저 안에 든 생각입니다. 생각. 근데 마지막 때의 사람들, 말세에 심판받을 사람들, 그들이 다 어떻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생각은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슨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어떻게 출세해서 예쁜 마누라 얻을까? 어떻게 외모 좀 잘 꾸며갖고 뭐 좋은 데 시집 갈까? 뭐 요즘에 다이어트 열풍을 지금 불고 있는데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 벌고 출세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그러면 그 인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옥 가고 심판받을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그것만 생각해. 그 다음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합니다. 자,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일, 이걸 이 일 자체를 생각 안 한다는 것이 아니죠. 밭에서 일을 합니다. 일해야죠. 자, 이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밭에서 일하고 저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밭에서 일합니다. 누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다는 겁니까? 한 사람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 일만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생각뿐 아니라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가고 또 한 사람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할 것이라.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기 위해서 누구나 열심히 밭 갈고 맷돌질 해야죠. 근데 한 사람은 그거밖에 몰라요. 맷돌질 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맷돌질 하면서도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41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무슨 말이야? 생각하면서 살아라. 생각하면서 살아라.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밭 갈고 맷돌질하고 그런 일밖에 모르면서 살 것 아니라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만 생각하고 가면은 교회 나오도 지옥 간다고요. 그 이상을 생각해야 돼. 그 이상을. 아멘? 그 이상을.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나이 40 넘어서 교회 왔다는 거 다 인생살이 팍팍해서 온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밭 가고 맷돌질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다 교회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당신 자체 다음으로, 성령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말씀을 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만 우리 생활의 전부라면 이 시간 말씀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건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그 생각은 다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라면, 그것만 전부라면 이 시간 설교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이 밭 갈고 맷돌 갈고 그런 생각에 깨어있으란 말씀이겠습니까? 이 시간도 전해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께 깨어있으란 말씀이고, 그러므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고 살라는 겁니다. 생각 이상의 생각. 마태복음 14장 47절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을 이렇게 몰아서 고기 잡잖아요. 주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 천국 갈 수 있느냐? 자, 바다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몰아가는 사람 같다고 말해요.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자, 몰아갖고 그물에 가득 잡았어요. 물고기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당연히 끌어내죠. 그 다음에 앉아서, 그 다음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물고기 좋은 것은 또 골라서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물에 고기가 잡혔어요. 가득 잡혔습니다. 기독교 신앙적으로 이 일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이 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추수기라고 합니다. 추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37절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밭에 좋은 씨, 우리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렸다. 말씀의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세요. 39절과 40절.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자, 추수 때가 되었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추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가라지든 곡식이든 다 추수합니다. 다 모아드립니다. 아멘. 이때가 추수의 때이고 부흥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후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다 거두어 드렸는데 거기서 가라지를 또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불에 살라버려요. 여러분, 부흥의 시기에 모두 다 거두어 드리는데, 거두어 드렸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를 또 구별해서 가라지는 다 태워버리고 알곡만 천국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물에 비유해서 더 명백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48절 다시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고기를 그물에 가득 잡았어요.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주님께서 은혜의 그물로, 말씀의 그물로 영혼들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영혼들을 다 모읍니다. 추수합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모인 자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주님이 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런 부흥의 때와 추수기의 때는 항상 있었어요. 항상. 맨 처음 부흥이 언제이죠? 처음 교회가 시작된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에서, 우리도 성지순례 가서 거기 가봤잖아요. 그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즉석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 죄가 죽인 이 예수님을, 우리 죄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셨다라고 베드로께서 거기다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에요. 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을 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다 무릎 꿇고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좀 작게는 3만 명, 4만 명이요. 좀 많게는 12만 명까지도, 하여튼 1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아마도 초대교회 이 부흥이 임했을 때,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니까 3,000명이 회개하면서 계속 제자들의 수가 계속 많아지다 말씀하시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거의 대부분, 최소한 반 이상은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자, 그로부터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30년이 흘렀습니다.
바울께서 이제 순교당할 시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에베소 교회 신자들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눈물로 포옹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바다를 건너서 가이사라로 들어와요. 가이사라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요, 잠깐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셨던 그 멋진 항구 도시 있잖아요. 거기 가이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외국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배들이 이 가이사라 항구에서 나가고 들어가고 했다고요.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바울이 이튿날 떠나서 이제 가이사라에 들어왔어요. 항구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배 타고 들어왔어요.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바울께서 유대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머문 집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의 집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지금까지 바울이 얼마나 탁월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갈라디아, 빌립보, 고린도 등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자한테 올려도 병이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사역했을 때는요, 소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거의 다 복음을 들을 만큼 그렇게 왕성하게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었다면, 지금 바울과 같이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조금 양보해서 30년, 40년 전에 서울이나 강릉에, 우리나라 30년, 40년 전의 상황에서 서울이나 강릉에 바울 같은 분이 오셨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가겠습니까? 1973년에 우리나라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해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벌였는데, 그 5일 동안에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 날에는요 110만 명이 모였어요. 11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운집을 했대. 마지막 날에. 빌리그레이엄 목사님도 주님께서 귀하게 쓰셨지만 바울만큼 되겠습니까? 바울만큼. 그러니까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이사라에 들어갔을 때 빌립의 집에만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이제 베드로가 이제 피하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죠. 야고보와 몇몇 장로들만, 소수의 장로들만 바울을 영접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저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수만 명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율법주의에 붙들려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뭔 얘기를 들었냐면,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한테, 이방인한테 너희는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이건 뭐 유대인의 관습일 뿐이야. 할례 받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할례 받지 않아도 돼.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뭐 고기를 뭐 이건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들, 이런 규례들을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두고 보자 하고 지금 바울을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오기만 해봐라 그냥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 안 가서 바울은요 그 유대인들한테 체포당했고 재판당했고, 바울이 항소를 해서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로마로 이제 압송을 된 거죠. 압송이. 그러면 30년 전에 최초로 예루살렘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수만 명이나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어떻게 된 겁니다.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불과 30년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전역에 그냥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부흥이 막 일어났는데 불과 30년 지났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0절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이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지난주 새벽 예배 가운데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바울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사로 안수받고 떠나서 첫 번째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들은 자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설교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비시디아 시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회당에다 운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당에서 예배를 집례했던 유대인들, 이들이 시기심에 붙들렸습니다. 바울을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바울을 쫓아내는데 그들이 쓴 방법이 뭐냐면 선동이에요, 선동.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지난 1, 2년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공산주의 주사패에 의해서 지금 선동당하는 시대를 겪고 있는데, 여기 선동한다는 것의 본질은 이것이 어떤 류의 것이든지 선동하는 것은요, 그 본질 뿌리로 계속 내려가면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예요. 선동의 본질은 오늘 시간 때문에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해 들었던 걸 다 풀지는 않는데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선동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 뿌리를 계속 내려가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라고요. 선동하는 것은 마귀적인 악이고 선동당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결국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선동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당해요. 사도행전 21장 27절 중간을 보면 유대인들이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여기서도 충동하고 선동해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떻죠? 예수님 십자가에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요? 다 선동당해가지고 이 어리석은 군중들에 의해서, 그리고 악한 그 선동하는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쫓겨날 때 선동당한 자들, 선동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선동당한 자들을 보면요, 매우 재밌습니다. 매우 재밌다라기 표현보다는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어떤 자들이 선동당하냐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가질 만큼 가진 자들, 사회적인 위치도 보장받은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경건한 자들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경건한 자들. 이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목사, 이들이 다 선동당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중간 생각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들이 지금 경건한 기부인들하고 불렸던 이 경건이 어떤 경건이에요?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경건. 마지막 때의 주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은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모양만 봐서 몰라요. 하는 말만 들었으면 몰라요. 근데 그 속은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경건하다고 하는데 이 경건이 어설픈 경건이니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더 문제.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듭니다. 이들이 모이는데 힘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점점 형식만 남아. 점점 모양만 남아. 껍데기만 남은 것으로 점점 변질되고 퇴색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남았고 지식만 남았고 사람이 뭐 하는 거, 사람이 뭐 잘해보자 이런 것만 남은 거예요. 그저 자기 종교적인 지식들, 율법주의적인 지식들, 야, 이게 옳다 틀리다, 이거 하라 하지 말라, 이 정도로 다 퇴색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부흥, 말이 아니라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본질이신 이 성령 충만이 소멸돼 버리고 말만 무성한 교회들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근데 참 경건이 아니에요. 늘상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 시대가, 교회가, 이 시대 교회들이 열심히도 안 하는 시대여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경건하다고 그러고 믿음 좋다고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교회 가봐요. 여러분들 바로 쓰임 받습니다.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다 있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무슨 일 아닙니다. 저한테 인정 아주 못 받는 사람도 다른 교회 가봐 그냥 바로 쓰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열심도 안 하는 시대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경건하다고 그러고 믿음 좋다고 그래요. 근데 열심히 해보면 또 한 차원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안 하는 자들은 이 깨달음 자체도 안 와요. 근데 열심히 해보면은 생각 이상의 생각이 또 오르는 거예요. 아멘. 생각 이상의 생각. 열심히 하지도 않는다. 이건 뭐 말할 가치도 없어요. 이건 말할 가치도 없고. 뭐 천국 갈지 안 갈지 뭐 그건 뻔합니다. 그거는. 열심히도 안 한다? 이건 말할 가치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열심히 한 번 더 분별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열심히 진짜냐 가짜냐. 지난주에 설교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목사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정직화가 거짓되었는가 이 자리에 섰을 때 그 가장 큰 기준이 뭐였다고 말씀드립니까? 제가 여기서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똑같은 설교 내용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설교에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열심만 가지고 제가 잘할 수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참과 거짓이에요.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아요. 좋은 말 해요. 옳은 말 합니다. 하나님 위하자는 말 합니다. 내용 가지고 분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를 성령께서 잡으셨느냐 아니면 내 열심을 하고 있느냐 이게 뭐라고요? 거짓과 참이에요. 참과 거짓이라고요.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다 내용 좋은 설교하고 있다면요 이거 지금 뭐예요? 거짓된 경건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제가 여기서 잘하면요 저는 잘하면 잘할수록 더 뭐예요? 고등 사기꾼입니다. 못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더 고등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찬양곡으로 같은 가사, 같은 멜로디, 같은 리듬, 같은 반주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찬양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가 노래할 수 있죠. 이거요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이 문제 전혀 아닙니다. 1%도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노래도 잘하고 음성도 좋고 감정이입도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정이입이 좋고 노래 잘하고 음성 좋은 것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전혀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영과 진리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예배 드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 예배 드리면 설교하면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목 터지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니까 이 예배가 참된 예배니까. 기도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기도하도록 저를 강권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생각난 것이 있어요. 제가 교회 가서 혼자 철야로 기도할 때 있었고 밤새워서 산에 올라가서 밤지 새우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밤을 꽉 새워서 기도해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죽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고 그냥
내가 미쳤지, 그리고 빨리 내려와 버리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뭐라고요?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점점 성령님께 장악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전히 내가 하고 있으면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자, 이 거짓과 참됨, 참됨과 거짓의 관건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집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다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다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처음에 막 그렇게 했는데 점점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본질, 이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점점 희박해지면서 그들이 다시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다시 복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30년 전에 예루살렘에 부흥이 임했을 때의 분위기였다면, 그때 분위기였다면, 바울이 30년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열광적으로 환영했겠죠. 아니겠습니까? 빌리그레임 목사님 같은 분도 300만 명이 복음을 전했는데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바울이 만약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왔다면 아마 예루살렘 난리가 났을걸요. 근데 소수의 제자들만 바울을 맞아요. 나머지 대부분 수만 명은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수만 명이라 그래요, 분명히. 근데 이들 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다 선동당해가지고 바울을 체포하려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다 변질돼 버리고 30년 만에 다 변질돼 버리고 소수만 남은 거예요. 소수만. 이 현상은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내내 그랬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내내 그랬다고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모든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만큼 부흥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수만 명의 인파들로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모여들었던 교회들이 지금은 텅텅 비어가지고 교회 건물 하나 유지할 재정들이 없어가지고 극장 건물로 팔아버리고 뭐 클럽으로 팔아버리고, 교회 건물이 클럽이 돼버렸어요. 디스코텍이 돼버렸다고, 술 마시고. 유럽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도요. 미국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미국 젊은 아이들이. 미국도 지금 선교 대상국이에요 지금요. 선교 대상국이라고요. 중국도 20년 전까지만 해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신자 수가 1억 명까지도 말하고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다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 지난 10년 동안 계속 무너져요 지금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중국 교회를 말할 때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이 5시간이다 3시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고, 저 같은 사람이 나도 그 부흥의 현장에 나가도 있고 싶다, 그런 생각했었다고. 저도요. 그 중국 가서 그 부흥의 현장에 저도 한번 서보고 싶다. 근데 요즘에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점점 한국과 같은 이 형식적인 예배, 이 예배를 다 배워가고 있다고. 지금 다 내려가고 있다는 거. 이런 모습이요,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1907년에 평양 대붕으로 복음이 조선 팔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남한의 기독교 인구가, 남한의 기독교 인구만 1200만, 1400만까지도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600만 정도를 말해요. 10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반으로 팍 줄어버릴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10년만 지나면 300만 이하로 팍 줄어버릴 거예요. 좀 더 지나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일 전혀 이상한 일 아니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그 교회로부터도 그랬고, 무엇보다도요, 예수님부터 그래요. 예수님 때부터 이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나사로로부터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의 권세가 주님께 막 임하고 그 절정이 오병이어 사건까지 가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줄인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그때 당시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얼마나 줄였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가고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예루살렘 군중들이 열광을 합니다.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따라온 자들한테 예수님 말씀 선포합니다. 너희가 지금 떡을 먹고 배불러서 지금 나를 따르는데 내가 참된 떡이다. 예수님이 참된 떡이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너희가 내 피를 먹어야지만 영생을 얻는 거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들은 지금 오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거기만 지금 꽂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거 다 무익한 거야. 살리는 것이 영이야. 영만 우리를 살리는 거야.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은 그때부터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 선포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그 좀 남은 자들까지도 12사도들 외에 한 100명, 200명, 300명 정도 빼놓고 그 남은 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다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예수님을 다 배신해버렸어요. 바울께서도 같은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보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의 제자 데마도 세상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도께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마지막 편지,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말씀이라고 그랬죠. 다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고, 이 말씀 여러 번 선포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 함께 했던 분들, 개척 멤버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다 떠나고 그분들을 따라서 몇몇 분들 나갔던 주일에 공교롭게도 그 주일에 이 말씀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까지 몰랐거든요. 그때 모르고 그날 주일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오전 예배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날 오전 예배 때 이 말씀 선포한 거라고요.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신 거죠. 다 그런 거야 하고 저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일꾼이 너무 필요하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일꾼이 필요하니까 신앙 경력이 좀 있고 열심히 하면 일단 일꾼으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개척해서 교회를 점점 계속 세워나가는 목사라면 거의 대부분이 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필요하니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워놓고 아까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일단 열심히 하니까 세운 건 아닙니까? 일단 열심히 하니까 세운 건데 그 다음에 분별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저 열심히 진짜냐, 저 열심히 가짜냐, 저게 지금 참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게 분별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저와 부딪힌 경우는요, 뭐 무슨 말을 어쩌고 다 해도 제 답이 저의 말이 답입니다. 100이면 100이 다 이 문제예요. 100이면 100이 다 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회개하고 좀 돌이키세요. 당신들 믿음 좀 점검해 보세요. 참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자꾸 권면합니다.
직접 말하면 뭐 듣지를 못해 더 튕겨져 나가니까 이 말씀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자꾸 권면합니다. 근데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랬어요. 이 시간 설교가 들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듣지를 못하는 거 듣지를. 무려 10년을 권면해도 못 들어요. 무려 5년, 7년을 권면해도 듣지를 못해요. 그럼 저는요, 여러분들이 못한다거나 믿음이 작다고 해서 전혀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못한다, 믿음이 적다 전혀 뭐라고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신자들이 지금 70% 가까이가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인데 여기서 누구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착하다는 것과 겸손하다는 것 문제는 전혀 별개더라고요. 우리뿐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다 그래요. 저 사람 되게 착해, 좋은 사람. 또 그런데 그 사람이 겸손하다? 그건 또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교만에 붙들 수 있더라고요. 특히 영적인 종교적인 교만을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시니까 감사이지. 내가 믿음 좋고 내가 잘해서 전혀 아닌 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혀입니다. 전혀. 한번 돌아보시라고 자신에 대해서. 전혀 맞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직 감사입니다. 주님께 오직 감사입니다. 주님 앞에 오직 겸손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의 내용이냐면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게 됐어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요. 바울께서 기도처를 찾아가는데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쫓아오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른다고요?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울 일행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귀신이 바울 일행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한테 전하는 자이다. 지금 바울을 이 귀신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고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바울 일에게만 이들이 귀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사람들한테 지금 다 떠들고 있는 거예요.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얼마나 좋은 말을 하고 있고 맞는 말을 하고 있고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분별입니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우리가 설교해도 기도해도 가르쳐도 찬양해도 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바울께서 지금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밖에 들리는 겁니까? 예. 바울께서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18절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요? 그 소리 듣고 심히 괴롭다. 아멘. 지당한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옳은 일 했잖아요. 바울을 좀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 왜 지금 심히 괴롭다고 합니까? 심각하게 괴롭다. 첫째는 이 말이 바울에게 아부하는 말이니까. 귀신도요, 성령의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기를 쫓아낼까 봐가 바울에게 지금 아부하고 바울을 아부에 속이는 거예요. 결국 어떤 사람이 막 아부를 한다? 결국 이것도 자기를 위해서 아부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 어떤 일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이 소리가 귀신의 소리예요. 어떤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는 것보다 누가 그 말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2년 전에 적폐청산이란 말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제가 그 적폐청산을 처음 들었을 때 경기를 일으켰잖아요, 제가요. 2년 전부터. 생각해보고 하면 듣자마자 경기가 일어났어요. 적폐청산 얼마나 좋고 바른 말입니까? 근데 그 바른 말을 하는데 왜 제가 그렇게 심하게 괴롭고 분노가 일어날 만큼 괴롭습니까? 누가 그 옳은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폐가 적폐를 어떻게 청산하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자체는 옳지 않으면서 이 옳은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문제예요. 더 문제. 그 옳은 말로 모두를 속이고 자기 일을 취하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요. 틀린 말하면 안 들으면 그만인데 너무너무 옳은 말을 하니까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옳은 것 이상의 옳은 것, 좋은 것 이상의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중심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서 무엇으로? 영으로 새로워졌어. 사람의 생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려서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사람의 옳고 그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옳으신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세 번째는 이 종교적인 너무도 옳은 소리를 성령님께 붙들린 자가 해야 되는데, 성령 없이 그 소리를 하니까 그 소리가 심히 괴로운 거예요. 성령 없이 그 종교적인 소리를 하니까. 고린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을 한다면 성령 충만의 극치예요. 모든 기독교 윤리와 율법의 완성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해서 사랑만 할 수 있다면 기독교 윤리와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자, 우리가 방언을 합니다. 천사의 말까지도 하는데, 방언까지 하고 뭐 하는데 사랑 없이, 그 성령 충만 없이 방언도요, 오래되니까 성령 충만은 다 소멸돼 버리고 소리만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방언 소리만 나는 거, 소리만. 안에 성령님의 장악당하는 것 없이 그 내용만 나오는 거, 내용만. 경건의 모양만 남은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그런 것을 하면 그 소리가 어떻다고요? 소리 나는 구리 같다고.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다고. 사랑이란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란 단어 아닙니까? 기독교 최고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란 말 아닙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최고 좋은 말,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말일지라도 성령 충만 없이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소리가 오히려 심히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 아니, 더 괴로워요. 더. 성령 충만 없이 그딴 소리 하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얼마나 종교적인 소리입니까? 얼마나 고상한 말입니까? 근데 이 좋은 말이 성령 충만 없이 하면은 이 좋은 말은 하면 할수록 더 심하게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분별 이상의 분별이 된 자들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본 사람들만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다 좋다고 그래. 좋은 말 하면 다 좋다고 그래. 근데 들려. 너무너무 괴로워. 옳은 말을 할수록, 종교적인 말을 할수록, 종교적 어떤 행동을 할수록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더 좋고 더 잘하고 더 멋지게 할수록 더 심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 없이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없이 종교적인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할수록 좋은 거 한다고 해서 옳은 거 하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심하게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더 심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주님께서 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까? 성령 받기 전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사도들 제자들한테 지난주 말씀드렸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뽑으셨다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마.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답은 이겁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답은 이거라고요. 흉내내는 것, 쇼하는 것,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기도에 자신을 던진다는 겁니다. 기도에 나를 내던진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도에 자신을 내던진다는 겁니까? 충만 받을 때까지. 그 성령 충만 받으면 결국 누가 행복합니까?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 또 다른 이름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내 곁으로 부르심 받은 분.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보혜사, 보호하고 하늘의 혜택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내게 오셨다고요. 내 힘으로 억지 사역하지 말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 주시는 능력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 자신부터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근데 성령 없이 하면 너무너무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여기 있어. 오늘 에베소 6장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해서, 그 앞절 말씀이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바울께서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다고 그럽니까? 결과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실망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전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께서 지금 쇠사슬에 매인 사신된 것,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쇠사슬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바울께서 로마 황제의 시대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황제 2000년 전 로마 시대 황제의 친위대라고 한다면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바울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이들한테 전해진 복음이 황제의 궁궐뿐만이 아니라 로마 전역에 퍼져나가요. 거기다가 바울이요, 이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갇힌 것을 인해서 더 담대해져요. 갇힌 것 때문에 바울이 더 담대해진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 것 아니다. 이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설교한 것 아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한 것 아니다. 나를 위해서 목회한 것 아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바로 이 일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출세나 내 명예나 내 성공이나 돈 벌기 위해서 이 일한 것 아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바로 이 일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 잠시 후면 이제 참수당하는 순교당할 건데,
이렇게 자기 생명까지 불사르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께서 지금 바울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울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니까 나 죽어도 유익해. 죽어도 좋아.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고, 그러므로 내 몸에서 내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하게 되신다면 나 감옥에 갇혀도, 참수당해서 순교당하는 것도 부끄러움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담대한다는 거예요. 내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직한 것은, 내가 정직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이 그 증거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뭐 그런 류의 찬양을 할 때 대부분 보면요, 아주 감격스러운 표정을 하고 그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한 번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주 감격스러운 표정과 표현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진짜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 그 증거는 어디에서 확증되어집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복을 누리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유익함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 사랑 고백 믿을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당하고, 내 어떤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손해당하고 뭐 어려움 당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건 징계당하는 것이지, 정말 예수 때문에 손해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일까지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나 여전히 지금도 주님 추구하고 있고, 내가 죽는 일까지 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있고, 여전히 주님께로 가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그때 사랑이 증명받는 거예요. 좋을 때는 그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지난 소그룹 예배 때요, 화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금요 심야기도 했고 수요일 날도 그랬나요? 계속 물어본 말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입으로 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제가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 시간도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또 한 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어떤 생각 듭니까? 이 질문은요, 화요일날 새벽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먼저 고백했단 말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했는데,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했는데 죄송한 마음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주님께 죄송한 마음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무슨 생각 듭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님, 그 말 아닙니까? 주인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뭐가 종이에요? 입으로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뭐가 종이에요? 그 정도 문제 가지고 섭섭하고 그 정도 문제 갖고 자존심 상하는데 뭐가 종이에요? 종도 못하는데, 종도 못하고 있는데 사랑을 나누는 친구는 되겠습니까?
그런 류의 순종도 못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이고 순교까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일 가지고 섭섭당에 빠지고 그 정도 일 가지고 의기소침해지면서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이고 참수당한 일까지도 겪으면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주님과의 친구의 관계, 신부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둘이 속지 않아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아무리 어떤 표현 어떤 말 한다고 해서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안 속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줄 다 알아요. 사랑은 바울과 같이 그 자리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된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해도 그 고백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아세요. 근데 감사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거짓말 남발하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도 속아주고 계시고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이 두 가지. 최선. 하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이 찬양을 하면서 좀만 은혜 가운데 있으면 100이면 100이 그냥 감격과 감동에 휩싸여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 그런 거짓 감동에 속을 게 아니라 회개의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 다 아시죠? 전 종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회개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부분 사랑하지 못해요. 대부분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바울처럼 할 수 있어야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건데 대부분 거기까지 가는 사람 드물어요. 저를 포함해서. 요한에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 바울처럼 주님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최고의 강령입니다. 최고의 경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계속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정점의 말씀이고 여전히 계속 추구해야 될 제1계명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정점까지 도달하는 자는 저를 포함해서 너무너무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쉽게 주님 사랑한다는 말들을 남발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 주님 하고 있는데 행동으로는 주님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정직함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는 주님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니까 주님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 우리의 목적입니다. 달려갈 길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거짓이 아닌 진실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에 생생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가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고, 난 종이니까 주인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여전히 살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도 버리지 않으신 내 주님, 처음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는 내 주님,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의 감사, 이 회개함의 감사, 겸손한 자의 감사, 이 감사가 참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내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잘하는 척하면서 아무리 내 소리 내면서 쇼해봤자 이것은 심히 괴로운 소리예요. 잘하는 척할 필요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척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주님 다 아신다고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않는지 주님 다 아시고, 내가 주님께 못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사랑한테 보이려고 쇼하지 말란 말이에요. 대신 나 같은 자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서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목요일 저녁에 남존대 분들과 제가 당구 쳤잖아요. 제 사진도 밴드에 올렸잖아요. 굿지라는 말이 나오죠. 굿지라는 말. 당구 치는 분들은 굿지라는 말이 뭔 말인지 다 아실 텐데, 구찌가 그 명품 구찌라는 게 아니고, 구찌라는 말이 명품 구찌가 프랑스 말입니까? 프랑스 말입니까? 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명품 구찌라는 말이 아니고, 구찌라는 말이 당구 칠 때 쓰면요 일본말 구찌가 되는 겁니다. 말, 구찌. 그 말로 상대를 공격해갖고 당구를 못 치게 만드는 걸 하는 구찌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구가 이 멘탈 게임이잖아요. 상대한테 말 공격을 하는 겁니다. 뭐 심하게 욕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밌게 툭툭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상대의 집중력을 흩뜨려 놓는 겁니다. 공을 못 치게 방해하는 거예요. 멘탈 게임, 집중해야지 칠 수 있는 건데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스타렉스를 타고 당구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정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목사님도 굿즈를 넣습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께 굿즈를 넣어도 괜찮습니까? 뭐 그런지 저런지 할 때 물어봤다고 하는데 제가 차에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당구장 가서 다시 들어요. 당구장 가서 다시 들었어요. 정성도님이 당구장 가서 또 그 말을 저한테 물어보길래 당연하죠. 그러고 당구를 시작을 했어요. 당구 시작했는데 제가 신대원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25년 만에 당구를 친 겁니다. 물론 그 25년 동안 뭐 3-4번 정도 당구를 쳐본 것 같습니다. 25년 동안 3-4번이니까 거의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큐대를 제가 딱 잡는 그 순간부터 큐대를 손에 들자마자 뭐 굿지를 넣어야겠다 뭐 의도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의도도 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제 입에서 자동으로. 제가 25년 전에 그래도 고수까지는 아니어도 꽤 열심히 쳤습니다. 꽤 열심히 쳐가지고 그때 당구 쳤을 때 25년 전에 그 버릇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당구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때 당구 칠 때의 습관도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자동으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남존도 회원들이 은근히 즐겨요. 은근히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희열을. 제가 뭐 공 하나 쳐보겠다고 그 눈에서 레이저를 뿜는 거 하며 아슬아슬하게 안 맞으면 알파벳으로 막 A씨 하는 것까지, 상대를 못 치게 하겠다고 굿지를 넣는 것까지 저의 그런 모습 보면서 다들 평강을 누리더라고요. 다들. 왜 그 희열을 느끼고 저의 그 모습을 희열을 느끼고 여러분들 평강을 느꼈습니까? 제가 경건한 것도, 목사니까 경건한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도 은근히 좋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모습도? 왜요?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동질감이. 어떤 동질감? 같은 죄인이란 동질감.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담기우는 좋은 고기가 되지 못하고 버림당해갖고 끝까지 못 가는 자가 됩니까? 왜 어떤 자는 맷돌 가다가 올라가는데 어떤 자는 지옥에 갑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두 가지에 다 실패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하나는 바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믿음 한번 점검해 보세요. 15년 동안 말씀으로 권면해도 듣지를 못해. 왜? 자신에 대해 정직하지 않으니까. 사랑은커녕이고 종도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멘? 사랑합니다 하면서 감격할 게 아닙니다. 종도되지 못하는 자신 돌아보면서 죄송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좀 다니니까 교만해지고 익숙해지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보이려고 하고,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여전히 나는 죄인일 뿐인데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이 사랑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길, 용서, 사랑, 평화, 기도, 예배, 말씀, 찬양, 이런 기독교 최고의 말들을 남발을 하는데, 최고의 언어들을 남발하는데 그 속은 성령 없이 거짓된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하신다. 착해도 교만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자니까 아니까. 진짜 아니까.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자라는 거 진짜 아니까. 주님 없이 하면서도 되는 것처럼 하면서, 주님 없이 하면서도 되는 것처럼 하면서 주님께 목숨 걸고 매달리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가요.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부흥이 올라왔는데 다 퇴색해버린 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주님 없이 하고 있으면서도 되는 것처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 목숨 걸고 매달리지 않으면 다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여전히 다니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이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 혼자, 자기 혼자 함께 하실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목숨 걸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못하는 자인데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내가 못해서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 아는데도 여전히 이러고 있는데도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이 사랑 때문에 문들 빠물라지고 상한 심령 되고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진실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끝까지 가. 아멘. 진짜로 바울처럼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상한 심령 되고 겸손한 심령 되고 죽을 때까지 주님께만 매달려 교회 다니는 종교행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목숨 걸고 주님께 매달려 이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주님 앞에 똑같이 가늠한 자들인데 똑같이 가늠했어요. 하나는 용서받고 하나는 심판당해요. 한 사람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됐어요. 그리고 끌려왔어요. 주님께 용서받아요. 또 한 사람은 가늠하는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했는데 지옥에 가는 저주와 심판당해요. 뭔 차이예요?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
주님 없으면 못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 진정한 죄인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죄인은 주님께 목숨 걸고 매달려 살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죄인은.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여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런데 또 은혜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못하는 줄 안단 말입니다. 이러갖고 무슨 예배를 드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주님은 또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평생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시니까 더 겸손하고 더 회개하고 더 진실되고, 이 참된 감사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창 예시 바로 합시다. 배종님들 나오십시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옮기시고 걷으시고 준비하시고. 다 여시고. 반주 좀 하십시오. 분병하십시오. 예. 한 분씩, 한 줄씩 분병하십시오. 바로 드시지 마시고 잠깐 가슴 앞에 둘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처럼 나 같은 죄인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육신의 이 빵, 6만 배부르게 해주는 이 빵을 보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에 열광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몸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다 같이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분잔하십시오. 예수님의 피입니다.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셔라.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달려갈 길이고 동일한 목적입니다. 다 빼앗긴 그 자리, 쇠사슬로 매인 그 자리, 여전히 나는 담대하다. 나의 소망은,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권면 들은 것처럼 끝까지 잘 가는 신앙 되어지기 원합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퇴색된 신앙하면서 예루살렘 그 거민들처럼 그 몇만 명 모여있을지라도 다 변질된 신앙이면서 이걸 신앙이라고 붙들고 있는 모습 아니라 진실로 주님 사랑하고,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참된 신앙들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짓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진실로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께 매이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들려온 심령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셨어. 끝까지 주님 추구할 수 있는 그 회개와 그 마음 주셔서 내 주님 감사합니다. 퇴색된 것 가지고 변질된 것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신 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꽹가리일 뿐이고 소리나는 구리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 우리는 그렇게 심히 괴로운 소리내는 자들 아니라 성령께 붙들린 예배드리고 성령께 붙들린 기도하고 성령님께 장악당하여 주는 신앙생활하고 성령님 장악당하여 주는 이전에 없었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다 메었을지라도, 다 묶였을지라도, 다 빼앗겼을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여전히 담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참믿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가는 안디옥 교회 신자들, 그런 믿음, 그런 신앙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너무 감사해서 지난 1년 동안에도 우리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또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은혜에 감사해서 시간 감사제로 드리는 이 예배, 예물 다 받아주셔서 저들 모두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의 삶을 내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 진정으로 쓰임받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런 자들로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풀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믿음이 임할지어다. 참믿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한테 묶이고 거짓에 묶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 지어다.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질 지어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지고 성령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릴 지어다. 부가 임할 지어다. 문제들이 돌파되어질 지어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명하며 드러낼 수 있는 모두들 되어지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이 사랑에 감사해서 영원토록 자비하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드린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